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자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 25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두리번거린 이유가 주찬이가 지금 2층, 3층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아서 전사님 잠깐. 주찬이 안 왔죠? 네. 잠들어 버렸나 보네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전도서를 저희들이 보면 전도서가 흔히 탁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공허,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생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실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주의나 인생이 헛되니까 그냥 대충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면 되지 이런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공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상대적으로 이 땅의 구조로 사는 인간의 공허함을 말하는 거지 인생 자체가 공허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은 두 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몸에 움직이는 육의 구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영의 구조, 이 두 개의 구조가 있거든요.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내가 좋은 학교를 선택하고 좋은 직장을 선택해서 좋은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 내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살다가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사는데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별반 아버지와 별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봐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사람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운동력을 투입하면 그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서는 이제 결혼해서 살면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자녀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를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동력을 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녀의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 속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언젠가부터 끌려가고 밀리고 눌리고 계속해서 내 인생이 밀려가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더 주면 더 밀릴 것 같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밀린 숙제가 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선택하면서 계속 앞날이 열리면서 풍요로워지면서 평안해지면서 낙을 누리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알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를 성경에서는 사랑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랑의 원리로 움직일 때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데 이거를 전도서 시편은 다윗이죠. 전도서는 지금 이거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건데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죠. 먹고 마시는 일에 나보다 승한 자가 누구냐. 내가 이 땅에서 돈도 제일 많이 가져봤고 권력도 제일 많이 가져봤고 여자도 제일 많이 취해봤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이 땅에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최고봉이다.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나,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 대해서 역사의 그 지혜에서 지혜자이고 솔로몬 왕은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을 궁극하여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더라라는 답을 내려놓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원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우리 속에서 이렇게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 사랑의 원리는 뭔가 하니 받는 사랑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인생에 왜 이렇게 허덕거리냐면요. 사랑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어제도 제가 이렇게 결혼식 주례하면서 잠깐 그런 말도 했는데 어려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하고 커가면서는 친구에게 관심 못 받으면 왕따 당하니까 친구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연인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이가 먹고 늙으면 또 자식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근데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나를 영원히 100% 만족시키고 끝까지 사랑해 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그 사랑의 갈망과 갈급 때문에 인생이 털리고 끌리고 밀리고 눌리고 이러는 겁니다. 사실은 봐보세요. 사랑받지 못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도 불행하고요. 또 친구에게 이렇게 관심 받지 못한 친구도 불행합니다.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나 남편도 불행하죠. 자식에게 사랑받지 못한 부모도 불행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의 그 자체는 완전히 불못이고 그게 무저갱이거든요. 가장 인생에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일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전달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인간에게 받지 못한 사랑보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고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 부분을 꼭 인생을 살면서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나는 정말 받는 사랑에 성공했는가? 나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개념이 사랑인데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전달됐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걸 받았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 케이스가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프라이드. 굉장히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이 교회 다닌 사람들을 마음이 유약해서 뭔가 신적인 존재에게 자신을 의탁해야만 사니까 그렇게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절대 제 자신을 믿지 하나님 안 믿고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약간 병약하거나 유약한 사람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 자아가 셌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길에 진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완전히 생육으로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로 그냥 종교로. 왜 그럴까? 그게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게 안 열려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한 말씀 봐볼까요? (5장)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신약 382쪽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에도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대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의 영이라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영역이 크게 교만과 엄난과 탐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물질이란 탐욕도 사람이라는 음란도 눈에 보여요. 근데 가장 치명적으로 안 보이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베끼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대적의 기운이 창이래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모른다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본인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모든 망가뜨리는 핵심이 교만입니다. 이 프라이드예요.
나를 느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나의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내 선악의 판단을 믿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조금만 소외되면 막 팔을 떨고 얼마나 꼴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못 잡습니다. 이 부분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왜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는가? 나는 왜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걸 못 받는가?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최고의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흙덩어리에 아무것도 아닌 흙인데 제가 이렇게 기고만장에 살아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고 완전히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야만, 낮아져야만 주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하는 그날에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전도 12장 1절에. 근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려가는 것 자체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내가 내려가려면 누군가 높은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흙덩어리구나. 근데 프라이드를 느낀 사람들은요, 그 인식의 그 저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인포메이션은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인 거야. 내가 대장이야. 내 선악과가 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마음이 수그러지질 않아요. 이렇게. 항상 또렷하게 내 자아가 나와. 전면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느끼지?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지금 이 공간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놓친 적이 없고 주님은 심지어 음부에도 계십니다. 근데 왜 지옥이 될까요? 그 속에 주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다. 내가 너무 또렷하니까. 내 자아가 중화가 안 되니까. 언제든지 내 자부심, 내 프라이드, 내 자존심이 센 사람이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존심으로 살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고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지 나 같은 것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를까 다닌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랑 못 받는 건 그렇다 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내 영혼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 안에 담는 게 일생의 내 존재 이유인데 계속 교회 다니면서 뭔가 이익의 재료로 교회 다니고 딴 생각하고 세상 걱정하고 세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하나님 힘들 때나 기도하고 이렇게 전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만 만지작거리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말 저는 무엇보다도 이 받는 사랑에 성공하는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 이 심령의 낙을 누리는 방법이고요. 빌립보서 2장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2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5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주님이 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셨거든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느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었잖아. 이게 낮아지는 데 성공한 거거든요. 사실은 심령의 낙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교만을 처리하는 건데 그 교만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을 취하고 물질을 취해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적인 이 평안과 심령의 낙을 누리는 방법은 내려가는 겁니다. 절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 거를 받기 위해서 내 욕망을 비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안에 내 욕망을 잔뜩 갖고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고 내 욕망이 가득 찬하고 내 문제를 가득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신을 상대하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다 이 지점에 묶여 있어요. 근데 먼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내가 내려가는 건데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건데 계속 죄인임을 많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제 죄성에 대해서 통감을 굉장히 심령에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못 사는 이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못 사는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야 성령이 그때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게 첫 번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안을 정리하는 믿음이에요. 안에서 만나는 사랑. 안에서 만나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는 사랑에 성공을 해야 안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내가 받아들여야 내 안에 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인 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born again이에요. 근데 born again을 하게 되면 필경 그때부터 마귀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힘들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을로 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담금질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그냥 우리를 지금 육사에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사 안 가고 그냥 내가 그냥 팽팽 놀고 재밌게 놀면 재미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 자아를 다 훑어서 빼는 작업. 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작업. 교만과 음란과 탐욕을 싹 훑어서 빼는 작업이 안을 정리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안에서 만난 주님이에요. 안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어. 안에서 아기를 품었어. 아기를 만났어. 그러면 위험이 있을 때 우리 아기 살려주시오.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사람은 안에 있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유일하게 안에서 만날 때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헌신할 수가 있고 희생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살을 맞대고 뭐 20년, 30년 살면 다 안에서 만날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에서 만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안에서 만나면 그 사람을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안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생명이 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다 껍질로만 만나고 있어요. 조건과 기대라는 껍질. 그냥 서로 이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일생 동안 이렇게 공허하고 고독하냐면 어떤 존재와도 안에서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진짜 안에서 만난 사람이 있나? 나는 진짜 내 속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안에서 만난 존재가 있는지. 물론 어렸을 때는 자식이 어리거나 이럴 때는 부모가 애가 너무 예쁘니까 애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애기들 이쁠 때. 좀 크면은 그게 됩니까? 그 애기가 내 욕망을 채워주니까 그렇게 생각됐던 거지 실제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한 말씀 더 봐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가 중생이고 두 번째가 경건입니다. 중생에서 경건은 성화의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내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혼의 지정이 지금까지 살았던 내 겉사람은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뭐 어떻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했는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엄청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 사랑이라는 고백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힘든 게 많으니까.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이렇게 안 느껴진 이유가 뭔가 내가 이렇게 그 열쇠를 못 열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중생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꼭 하나님이 마귀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 뒤에 마귀에 끌려 광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그때 성령에 이끌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겉사람으로 움직였던 내 겉사람의 교만과 음란과 탐욕을 싹 훑어서 빼는 작업이 그게 안을 정리하는 믿음이에요. 왜 신앙이 계속 그 자리만 뱅뱅뱅뱅 도냐면 안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많이 갖고 있는데 속은 모두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마귀가 다 점령해 가지고 아예 싸울 생각도 없어요. 맨 기복적인 것밖에 없어요. 잘 되고 복 받고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 그런 말들은 달달하니 귀에 익숙한데 막 자아를 처리하라든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부담스럽고 뭔가가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냐면 이 두 번째 단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긴 경기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싹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을 정리하는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랑은 내 자신이 죽는 과정이에요. 내 겉사람이 죽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꼭 통과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죽는다는 말을 싫어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다 떠납니다. 어떤 목사님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적당히 이야기합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직무유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가 없더라도. 진짜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편안해집니다. 왜 심령의 낙을 못 누리느냐? 이 속에 내 자아가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아가 빠져서 이 자아가 죽어야 편안해져요. 주님 우리를 더 편안한 쪽으로 인도하시려고 더 넓은 쪽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교회를 다니니까 욕망이 주인이 돼 있어요. 그 선악과 인생입니다. 주님이 전혀 역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안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안에서 만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때 안에서 만나는 주님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요. 두 개의 상반된 인격체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부인을 해야 됩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안에서 만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처녀 때는 이렇게 막 서머스머가 살다가도 남자를 사랑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그 남자 때문에 내가 거주지도 이렇게 옮겨서 미국도 가볼 수가 있고 그 남자 때문에 내가 재산이 이렇게 그 사람이 가난하고 없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기꺼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부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사랑이 있으면 나를 부인하는 게 아주 쉬워져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 한 말씀만 봐볼까요?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주는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안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밑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것을 주는 사랑이라고 해요. 이 주는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출발점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의 제1법칙이 사실은 주는 거지만 받는 것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플로링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붙여주신 게 사람입니다. 주는 사랑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붙인 사람들이 그게 구조예요. 구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1장 28,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각 사람을 전하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 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과 기쁨, 종교와 영광의 면류관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주었던 것들이 그대로 다 하늘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랑 저희 회사랑 동업합시다. 제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물건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팔겠습니다. 이렇게 동업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제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업자로 창빙을 하신 거예요. 나와 사실 목사님과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팀워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물주인이나 심는 이나 물주인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이기는 하나님이시고 심는 이나 물주인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심고 어떤 분은 물을 주고 어떤 분은 이렇게 다 목사님의 구조 안에서 지금 팀워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찍새고 제가 딱새였습니다. 항상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람이건 어떤 일을 찍으면 제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그 일을 같이 했던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팀워크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있는 서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의 개수와 내 통장의 잔고들을 확인하지만 진짜 하늘나라의 내 영광과 면류관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내 시간과 하나님 말씀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는가가 하늘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령의 낙을 누린다는 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주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물질에 묶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존심에 묶이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나라는 자아가 처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계속 주기 위해서 움직임으로 내 것으로부터 해방되니까 심령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심령의 모든 고통은 나와 내 것 때문에 생겨요. 나라는 자존심과 내 거라는 돈과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갖고 또 풀려고 그걸 막 힘드니까 풀려고 해요. 그러면 완전히 문제 속에 더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느리고 느끼고 그것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 제가 뭐라도 할게요라고 사람들에게 움직였더니 그게 차곡차곡 하늘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값지고 멋진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청빙을 한 겁니다. 그분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 쓸모없는 영혼 같아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예수님 믿기까지 도와가고 그가 양육을 하고 잘 자라도록 돕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어쨌든 관심을 갖고 그분을 잘 도우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단계가 이게 이제 주는 단계거든요. 사실은 이제 성경의 모든 원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다고 그랬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오늘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이게 영적인 구조를 통해 육의 구조를 처리하는 게 평안이고 심령의 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겸손하게 내려가는 것도 사람이고 봐보세요. 겸손하라.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조 안에서 겸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나하고 1대1로 그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구조 안에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신적인 존재를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내가 내려갈 수가 있고 구조를 통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또 우리가 영혼들 향한 사랑도 받든 다 주고받는 구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주고받는 구조가 있는지 잘 봐보세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게 가장 최악의 방법이에요. 이 완전 마귀로 사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나 주면은 막 불편해요. 주면 성가셔. 그 갚아야 되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잘 받으셔야 돼요.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겸손하게 잘 받으셔야 돼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절대 저는 도움 안 받고 그냥 저는 괜찮아요. 그냥 누가 보면 고개부터 흔듭니다. 누가 뭐 준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뭐 똑똑하고 자존심이 세고 내가 독립적이고 제 일은 제가 잘 알아서 한 것 같잖아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못 받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면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플로링해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받고 잘 누리고 잘 전달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 사랑을 잘 받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 편안했어요. 주님. 제 인생에 예수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제가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어떻게든 제가 주님 사람들한테 이거 주고 제가 이 땅에 아무것도 제 것은 안 남기고 갈게요. 이게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이 가는 길입니다. 절대 나와 내 것에 묶이시면 안 돼요. 그게 최고의 심령의 낙을 누리는 방법이고 이게 은혜로 사는 방법이에요. 물질과 환경과 욕망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는 법을 아셔야 돼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공급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땅에서 온천을 얻었어요. 막 대통령까지 하고 막 권력이 막 이래.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피조물의 이치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누려서 내 환경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에 따라 영혼들에게 이렇게 줬더니 그게 다 하늘나라에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중에 누리는 진짜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보면서 내린 결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은 물질계나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 헛된 세상 대충 살자가 아닙니다. 정말 땅의 구조로 살 때는 헛되지만 하늘의 구조로 살 때는 이런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어떤 이런 삶이 없습니다. 너무 멋지고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다름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저희가 많은 것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랑 없이는 그거를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앞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정리하고 그러니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길은 보이는데 아직도 저희의 욕망이 다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헷갈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